우리가 이 말씀 신년 예배 때 받고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라 라는 표 아래 이렇게 12개월 31일째 지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저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 답변하실 필요 없고 자신에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질문은 금년 안에 뒤돌아보니까 작년보다 난 찬양 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좋아. 아멘 아닙니까? 답변하지 말라 놓고 아멘 아닙니까 하는 뭐 안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아멘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담임 목사 말 듣지 말고 아멘 너무 좋으니까. 제가 그 어저께나 오든이나 그 찬양을 2번 부른 거 예배 때 그걸 유튜브 동영상을 수정해서 그 찬양만 제가 잘라가지고 제 개인 교회 유튜브에 올려놓고 제가 지금도 운전하고 다닐 때 그걸 계속 듣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진짜 크게 불러놓고 2번째 부르기 전에 중간에 멘트할 때 첫 번째 끝나고 나서 제가 동영상 들어보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마 1년 동안 제가 찬양 드리면서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딱 한 번 그랬어요. 근데 20년 목회하고 딱 한 번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금년 안에 들어볼 때 이 찬양의 즐거움. 그래서 제가 토요 새벽기도 때 보니까요, 이렇게 참 중창단 이렇게 다 여성분들 끝나고 연습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는 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성가대 연습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뿐만 아니라 목양식까지 목소리가 들려요. 야,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마이크 없이도 설교도 된다고 아내가 잠깐만 20년 동안 그랬는데 우리 찬양팀도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찬양이 좋고 하고 싶으니까 그냥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이 전문가가 오시니까 부목사님이 제가 이게 전문가 아니까 콩나물 못 보니까 이렇게 대신 와서 이렇게 부탁드렸잖아요. 내년도에는 더욱더 찬양의 기쁨과 즐거움. 우리 저샤 상민이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 지금 봤는데 크리스마스 때 헌금성 여기서 얼마나 연습하고 외우고 해서 딱 했는데 저처럼 주눅 들어가지고 예. 근데 우리 남성 주냐따 찬양대 딱 보면은 여성 주냐따 야 주눅 들지가 않아요. 우리 김경희 씨 한국에서 이렇게 오셨지만은 아마 제안하고 대화했나 본데 우리 찬양대 이렇게 소수인데 보통 교회 사이즈의 이 찬양대 음성 이게 은혜가 이게 참 은혜가 된대요. 뭐 많은 저희 장모님도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의 은혜를 점점 더 폭포처럼 부실 때 특별히 금년 안에 찬양의 기적을 여러모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데 꼭 사도행전 16장 10년 예배 때 받은 3가지 기적 외에도 제가 아주 기본적이지만 아주 저는 근본적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걸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은 그만큼 곤욕이 없어요. 근데요, 아무 말 누가 안 하는데 그냥 막 하고 싶어서 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저는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을 제가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논문 썼기 때문에 바울 신학에 관심이 많은데요. 바울 편지 13개 중에 잊혀지지 않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1장 8절에 affection of Jesus Christ.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는 그 단어를 참 좋아해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런데 또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영어로는 when I cannot stand any longer. 왜냐면 우리 자식들 멀리 떨어져 대학교 막 멀리 결혼하고 멀리 갔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예리가 일본에 가 있잖아요. 바울 시대 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개척한 교회 형제들 형제자매들 막 마귀 사탄 유혹하고 뭐 거짓 선자 막 선생들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막 소식 듣고 막 애타게 막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막 편지 쓰는 그 심정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 가고 싶은데 사탄이 막고. 그래서 좋아하는 단어가 견딜 수 없는 마음도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금년 안에 뒤돌아보면
이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좀 죄송하지만 우리 김창민 사는 전에 목이 이렇게 어떻게 안 돼가지고 목소리가 안 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석을 집사님도 오늘 식사할 때 보니까 아는 형이 63년생인데 3일 만에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은 몰라요. 오늘 이렇게 그냥 주어진 시간에 예배 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웃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저는 그 모습을 금년 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엿볼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꼭 찬양뿐만 아니라 봉사 섬김 다 우리 어르신들부터 해서 다 보면 작년보다 금년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여요. 목사 입장에서 눈으로. 그게 얼마나 그게 사랑스럽게 보기 좋아요. 금년 초에 신년 예배 때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3가지 찬양의 기적을 기원했어요. 기도하고 원하고 사모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첫 번째 찬양의 기적 말씀을 저는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적용했냐면 옥문이 열리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어떻게? 그 당시는 큰 지진이 났잖아요. 옥문 열릴 정도로. 우리 마음은요, 이 시대가 점점 인터넷 빠르지고 소셜 네트워크 막 카톡으로 이메일 주고받고 서로 만나지 않아도 되고, 제가 2층에서 1층에 있는 예은이한테 전화해요. 야, 저 냉장고 그거 먹어라. 전화해요, 전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식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음식 가지고 또 자기 방에 가서 먹어요. 가정 안에서도 전화로 대화해요. 얼굴 보고 대화하면 더 좋은데 앉아서 밥 먹으면서. 그런 시대에 점점 뭐가 인터넷에 활짝 열렸잖아요. 빨라지고 카톡방은 다 수많게 열려 있잖아요. 근데 요즘 카톡방 새로운 기능 뭐 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카톡방 나가고 싶은 분들 어떻게 나가냐면요, 조용히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전에는 나가면은 누가 나갔습니다 딱 이름이 떠요. 근데 이제는 카카오톡에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서 조용히 나가도록 만들어줬어요. 근데 저도 비법은 몰라요. 그만큼 카톡이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바쁜 한국의 청년들, 젊은 사람들 생활에 계속 초청해서 막 카톡방 만들고 계속 저 형도 뭐 가족 카톡방 여러 개 만들어서 제가 나가는데 계속 초청해요. 예를 들자면 그 정도로 카톡방의 문이 많이 열렸는데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만 카톡방을 나가고 문 닫는 것만 아니라 삶에 너무 지치고 시달리고 심신 지치니까 마음문이 닫혀져요. 오늘 좀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도 대화했지만 우리가 참 어렵고 즐거운 것도 어려우면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너무 외롭게 1학년, 2학년을 대학 생활을 막 L에서 놀다가 대학교 욕도 안 하고 너무 착한 애들하고 있으니까 제가 적응을 못했어요. 안 그래도 적응력이 느린 사람인데 2년 동안 너무 그냥 외로워가지고 대학교 안에 동그란 팍에서 벤치에 나무 앉아가지고 제가 제일 즐겨 불렀던 봄성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 널 위하여 계속 울면서 혼자 불렀어요. 패 때리 가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마음문이 자꾸만 닫혀요. 그래서 금년도 이 찬양의 기적 첫 번째, 우리가 내년도나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원하는 게 뭐냐면 찬양할 때요, 우리가 목총을 열어서 배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막 돌릴 때 전 잘 모르지만 은혜를 받아서 감사해서 마음이 열려서 입을 크게 벌리라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제일 먼저 마음이 열려서 큰 성령의 지진에 놀란 강팍한 세상의 힘든 마음들이 막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하나님께 열려야 되고요. 진정한 코이노야
성령님의 사도행전의 공동체 교제가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하고 자녀하고 하나님 성령의 큰 지진이 열려서 내가 먼저 마음문 열어서 내 아내에게, 제가 먼저 마음문 열어서 예은이에게, 그래서 제가 예은이한테 수요일날, 어저께 제가 그랬어요. 수요일날 너희 교회에서 내 대학교 후배 사모 남편 추모 예배 했는데 같이 갈래 그랬어요. 제가 예은이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예은이는 모르는 목사님이에요. 저는 알지만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먼저 마음문을 성령님이 큰 지진 속에서 열어서 내년도에도 더 다가가서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큰 지진의 역사에서 마음을 열 때 마음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서로 통하는,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이어지는 그런 찬양의 기적을 특별히 가정사역과 인간관계, 영혼구원, 전도사역에서 이거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나가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고요 다 열리면 뭐죠? 모든 사람의 뭐요?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제가 이 매인 것을 금년 초에 설교하면서 저는 진짜 많이 봐요. 상담하면서 많이 뭘 보냐면요. 상담을 할 때 그분들의 자라난 부모의 시그니피커너들의 자라난 배경을 물어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에서 마음을 열면은 주로 딸들은 아버지에게 상처 입은 거, 부모에게 입은 상처를 가진 성인 아동들은 그래서 결혼도 믿지 못하니까 남자들 결혼 안 해요. 못 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여러모로 감정적으로 장애인들이 많아요. 건강하지가 않아요. 감정이 건강하지 않고 상처 입은 사람들 정신, 멘털이 건강하지 않고 밸런스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상처에 많이 매여 있어요. 옛날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 그래서 제가 결혼 초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헌신하라, 그 중에 하나 아직도 잊지 않는 게 뭐냐면 무엇에 헌신하라고 제가 도전하냐면 과거로부터 자유하는 데 헌신하라. 부부싸움 할 때 왜 옛날 얘기가 자꾸만 나와요. 그 옛날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백힘으로 해결이 안 되고 이 장판 밑에 자꾸만 쓸어가지고 넘어갔기 때문에 상처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 할 때 옛날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과거의 상처에 정신적, 감정, 영적으로 족쇄가 이 수갑차듯이 매여있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다 열리면, 문이 다 열리면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 체인, 이게 쇠사슬 같은 매인 게 다 풀어지는 찬양의 기적이에요. 기도의 기적. 금년 송구영 스님의 이렇게 들으면서요, 아직도 족쇄에 옛날 과거로부터 자유를 못 누리는, 아직도 옛날에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입은 상처들,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복음으로, 그거는 배우자하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이 쇠사슬 매인 거 십자가의 보혈로, 복음으로 끊어주세요. 내가 자유를 누려서 더 이상 그런 옛날 얘기 끄집어낼 필요도 없이 자기 손에. 제가 그래서 한 예를 들었잖아요. 아내가 임신할 때 애 4명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상가 벌문을 내려다가 오른쪽으로 맥도날드 가자 그랬는데 제가 이쪽 왼쪽에서 레인 체인지 했다가 우회전해서 맥도날드 들어가면 됐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왜 지나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지나간 건 기억나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 아내가 그거를 언급을 해요. 왜? 제가 사과를 안 했잖아요, 제대로. 사과를 그냥 미안합니다. 이걸로 안 되죠. 구체적으로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레인 찬진 거 기억한다. 그리고 우회전해서 맥도날드 들어갔어야 되는데 삼가하고 보면 지나간 것도 인정한다. 미안하다. 근데 내가 왜 지나갔는지 기억 안 난다. 근데 기억이 진짜 안 나요. 여러분, 과거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매인 것의 족쇄에 이 부부관계에 또 자식과의 부모님 관계, 이런 기적은요 앞으로도 계속 찬양의 기적,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두 번째, 27절 28절 사도행전 16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우리게 제가 12월 달에 항상 뭐 장례식 있고 1월 달에
12월 달에 누가 죽으면 1월 달에 장례식 가고, 제가 이제 다음 주도 수요일 날 추모 예배, 토요일 날 이제 장례식 가야 되는데, 한 번은 1월 달에 벌써 몇 년 됐어요. 우리 교회 여성분이 한 분이, 이제 쓰러져서 아파트에서 막, 그분은 이제 자해를 시도했던 분이에요. 이 보면은 이게 자국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 그 로마 간수가 큰 지진, 옥문 열리고 사슬임에어서 풀려가지고 바울과 신라 다른 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자기 책임인데 도망갔으면은 어떻게든 형벌 받으니까 그럴 바에 죽겠다. 여러분, 이번에 지난주에 한 유명한 연예인이 자살했잖아요. 유서에다가 부인에게 이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모르는 그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저는 거긴 둘째치고요. 우리 주위의 가정, 친척, 친구, 이웃들이요, 아는 분들, 직장 동료도 아는 분들, 겉으로 볼 때 밝고 웃고 뭐 잘 지내면 물어보면 잘 지낸다 그러잖아요. 마음문이 많이 닫혀 있고요. 어느 누구에게도 속 얘기 안 하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여기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근데요, 자살 자결하려는 분들, 우울증, 정신질환 이런 분들이요, 누군가 옆에 있었으면. 요번에 보니까 동영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보니까 자살한 연예인에 대해서 나의 아저씨 드라마의 그 한 뭐 대사, 그 사람이 말했던 대사들 당사자에게 적용을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자포자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기하고 사는 분들. 소망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밥을 뭐 일주일 굶어도 사는데요. 소망, 희망이 한 지푸라기 잡고 있던 소망이 끊기잖아요. 줄이 끊기잖아요. 소망줄. 줄 끊어지듯이. 그러면 자포자기 자살해요. 목회자도 자살하잖아요. 정신질환 얼마나 무서운지 자살하잖아요. 목회자도.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건 질환이에요. 질병이에요. 질병. 암처럼 병이에요. 병. 그런데 왜 목사가 믿음 없어서 자살하냐? 이렇게 노예에서 말해요. 어른 목사님. 지금 우리 주위에 자포자기 자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2007년도에 아이폰 앱 그 전화기가 나왔는데, 아이폰 나오는 2007년도에 미국에 청소년과 자살률이 되게 많이 높아졌대요. 연관성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바라기는 찬양의 기도의 기적 중에 큰 성령의 지진으로 만문이 서로 열릴 때 누군가 옆에서 같이 긍휼히 여겨서 들어주고 친절하게 부드럽게 대해주면서 겸손하게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참고, 듣는 귀가 너무 좀 귀하고요. 경청, 마음으로 같이 체휼해주고 공감해주는 공감 능력이 너무나 필요해요. 근데 믿음이 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러면 공감 잘 못해요. 좀 죄송하지만. 믿음이 너무 훌륭하면은 공감을 못해요. 왜? 그럼 믿으면 다 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인터넷 사이에 어느 자매가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데 자기 교회 부목사님한테 갔더니 기도만 하라고, 약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내 딸은 그래서 약 먹었다 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 가서 약 먹고 사진 셀피 처음으로 밝게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지금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어요. 연락 다 끊겼어요. 아니, 어떻게 부목사님이 그냥 기도만 하라고 약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믿음이 없는 거라 그러고. 여러분, 자포자기 자살 충동에 허덕이는 분들, 공감 체울도 못하고 그냥 막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기도 안 한다고 그러고 금식하라고 그러고 막 성경 막 읽으라고 그러고 그렇게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목사님들이, 직분자들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찬양과 기도의 기적을 경험할 때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서 마음문이 진짜 열리고 찬양이 터져나오고 기도가 터져나오고, 그러면서 주의 자포자기 희망 없이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의 복음과 소망 되신 예수님을 삶으로 전해야 돼. 삶으로. 입술로뿐만 아니라 삶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찬양의 기적 계속해서 기원하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간수가 자개를 내다가 사도 바울이 수답시켰잖아요.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만 산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육신적으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영혼도 살았어요. 허물과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로마 간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소아시아로 가려고 복음 전하러 왔는데 사도행전 16절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막았는데 길을 마게도냐 청년이 꿈에서 환상에서 열어줘서 결국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에 처음에 도착해서 자주 장사하고 루디아도 다 예수 믿고 집안도 예수 믿잖아요. 이 간수도 예수 믿잖아요. 유럽 복음화에 로마 간수나 그 자주장사 루디아나 그 가정이 제 생각에는 쓰임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찬양의 기도의 기적이 그냥 간수가 죽을 뻔에다가 살고 예수 믿고 그 집안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가정, 친척, 자녀, 후손 전도 영혼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재림할 때까지 자녀 대대후손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 대대후손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돼야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유럽이 복음화되듯이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미국이 복음화돼야 돼요. 미국이 이제 한국에서 제가 대학교 얼반 다닐 때 캠프스 크루세이드 크라이스트 그 CCC에서 한국에서 방학 동안에 와가지고 캠프스에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영어도 얼마나 잘 못할 텐데 한국에서 CCC에서 대학생을 미국 대학교에 보내서 전도를 해요. 지금 딜런 전도자도 그 에픽 기독교 동아리에서 칼폴리포모나가 얼반이나 다른 대학교 가서 전도해요. 캠프사요. 이제 미국이 선교지예요. 선교지. 네? 청교도 나라가 이제는 선교사들 파송해서 전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제 아프리카나 딴 나라에서 미국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미국이 이제 선교를 받아야 될 지경이 되지 않았는가. 바라기는요. 우리 내년도에 찬양 사역자들 우리 교회 지금 찬양 사역자들 여러 명 계시잖아요. 전문가들. 네? 귀한 교육자들 다 반자들 다 있잖아요. 우리 찬양대들 다들. 내년도에는 이게 말이 될지 모르지만 찬양 너무 즐겁고 좋아하는데 자기 교회 찬양대나 또 외부의 찬양팀이 너무 세상적으로 조직화돼가지고 자원에서 막 즐거워서 은혜 받아서 마음을 열어서 기뻐서 찬양이 아니라 그냥 그 마치 회사처럼 찬양대가 그냥 회사 조직처럼 가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 좀 가기 싫어서 또 다른 데 찬양대 다른 교회 찾는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소개할 자신이 있으면은 우리 승리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김철희 목사님도 있고 박정현 전사님도 있고 뭐 우리 반자 2명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든 좋아하는 마음으로 밥 사주든지 어떻게 해서든 찬양을 마음껏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봐요. 찬양 조직팀에도 교회도 찬양대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러한 찬양의 기적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이게 전염이 돼서 찬양의 기적, 기도의 기적이 마음을 열리고 막 이런 놀란 역사를 체험하는 것들이 간증을 하면서 그래서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식탁 교전하면서 야 찬양했더니 너무 즐거워 기쁘고 나는 이 찬송과 은혜 받아서 간증해서 이런 찬양의 공동체 활발한 기쁜 즐거운 공동체 코인의 모임이 활성화돼서 이게 전염이 돼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주위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그냥 찬양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그냥 성령님이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찬양할 때 주저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손바닥 치던 춤을 추던 그저 주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춤을 췄을 때 그 부인이 업신여겼습니다. 마음으로
사람들이 가까운 배우자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슬픔을 돌이켜 춤을 추게 하신 하나님, 슬픈 눈물 속에서도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감사, 감동 충만해서 그저 하나님께 찬양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터져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표현해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유 영혼들, 찬양의 자유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79장 김철희 목사님 다시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79장 찬양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로 송구영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영광으로 날 인도하리. 낙연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